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박수 치세요. 굉장히 기쁘신가 봐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가짐과 하는 일들을,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증상들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실지 몰라요. 첫 번째는 뭘 살펴봤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했던 인간들. 그러면서 그 열심히 행복하게 살면서 쓰라고 주신 모든 것들을 깎아놓고 빚어놓고 그 앞에서 막 빌고 그것을 숭배했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했고요. 또 두 번째는 뭘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이 선하게 쓰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자꾸만 영리로 쓴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으로 쓰는 뭐 성욕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지적 욕구라든가 이런 거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그 하나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먹지 않아야 될 마음을 먹기도 하고 또 하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서로 하는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바로 오늘 2장 1절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게 뻔히 야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도 그 일을 막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사는 게 뭐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그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막 우기면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그러고 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너한테 무슨 이득이 될 줄 아냐? 응? 얕게 살아야지. 지금 어떤 세상인데 네가 걔를 이겨먹어야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심지어는 악하게 옳지 않는 방법으로 성공을 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자꾸만 형성해 가는 것에 대해서 1장에서 얘기했다면은 2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많은 학자들은 이 해석을,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되어 있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잣대로 그 율법에다 대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이방인들을 막 판단하고 정죄했던 유대인들이다.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앞뒤 문맥상 보니까 이거는 유대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그래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기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마음을 먹고 있고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면 닮아간다. 아멘? 미워하면서 닮아간다. 저는 진짜 느꼈어요. 저는 진짜 실제로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덧 그 사람하고 비스무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원형 탈모증이 걸리고 막 그랬어요. 막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다 났어요.
그리고 이유 없이 머리 빠지시는 분들은 하나님 진하게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예,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죠? 아, 그렇죠.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막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 저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또 어떤 좀 훌륭한 사람들, 생각이 깊은 분들, 이런 분들 나와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해석하면서 막 이렇게 좀 판단하시고 비판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 저분 그 생각 있는 분이다. 그러고 책도 또 막 쓰지 않습니까? 네? 책을 또 쓰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책에서 쓴 내용들을 막 읽으면 정말 이분은 진짜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본다. 대단한 분이다. 정말 깊은 분이다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놈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 공부할 때, 우리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막 저 목사님은 왜 저럴까 하고 막 손가락질했던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 나이 때 젊었을 때 참 훌륭하다고 했던 목사님들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변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저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닮아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를 닮아갑니다. 아멘? 저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여러분들이 저를 닮아도 안 아깝죠. 삶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목사들은 절대 바깥에 나가서 자기 교인들 흉을 보면 안 됩니다. 왜? 누워서 침 뱉깁니다. 왜? 다 자기 닮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것이죠. 왜 죄송하냐?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왜 죄송한지.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로마서 1장, 여기서 이 판단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가 나와요. 앞에 우상 숭배한 거하고 순리대로 쓸 거를 영리대로 쓴 거 빼고 29절부터 이들의 죄악상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준비해 갖고 왔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그렇죠. 거기부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이 추악하며 악이라 그러면서요. 시기를 사용하는 문제는 자기 자기 우리 받은 자요. 수준천하는 자요. 그렇죠.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막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뭡니까? 불의, 모든 불의, 의롭지 못한 것, 추악한 거,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살인은 이러면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었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죠. 다투고요. 그 다음에 사기, 누구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속이는, 악독으로 가득 차 있고, 남의 말하기를, 수근수근한 자는 게 뭐냐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30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남들을 비방하는 자는 남들을 비난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게 좀 해석이 어려운데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도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손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악과 관련해서 창의력이 풍부하다는 거죠.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여튼 나쁜 머리는 엄청 잘 돌아가. 그쵸?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머리가 너무나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울러 크게 이야기하면 모든 순종해야 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 다음에 31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리도 없고, 지조도 없고, 사랑도 없고, 동정시도 없는 놈이다. 뭐라고요? 머리도 없고, 지조도 없고, 사랑도 없고, 동정심도 없는 놈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 여기까지 읽고, 야, 우리 바울 사도 너무하네. 어떻게 로마 사람들을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합니까? 하는데, 어떤 신학자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당시에 로마인이 자기 같은 동족에 대해서 썼던,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썼던 것에 비하면 바울은 훨씬 약하게 써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해되세요? 막 몰아붙이고 나쁘게 쓴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냥 대충 써주신 겁니다. 근데도 이 정도예요. 아멘? 뭐 화려하죠? 앞절부터 보면 29절부터 보면 그렇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또 능욕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당대의 죄악상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런 사람들만 하는 이게 먹는 마음이고 하는 짓입니까? 저는요 이 29절부터 31절을 보면서요 이 언급한 것들을 많은 것들 중에요. 저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을 가려내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거의 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일을 드리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 마음 먹었던 것들이었거나 지금 지금도 가끔가다 마음 먹고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이 다 쓰여져 있대요. 그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결국에는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라 이 율법을 갖고 다른 이방인들을 판단했던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때로는 세상에서 뭐 도덕론자라든가 뭐 종교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깊이 세상을 묵상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결국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누굴 이야기하는 것인가? 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다시 봐야 느끼시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29절부터.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해당되지는 않네요.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2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2장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판단하지. 그렇죠. 저기서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뭐 따져서 가려낼 필요도 없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랬죠. 같은 일을 이것저것 따져서 가려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을 다 판단하고 있지만 그 판단하는 것을 자기가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철저한 인간의 모습. 격분하죠. 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뉴스를 보고 막 격분하죠.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냐?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 저렇게 힘없는 사람들한테 저런 일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게 뭐냐? 자신에게 아주 너그럽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막 철저하게 찾아내서 막 격분하는 것. 이게 뭐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죄책감을 눌러주고 우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장치라는 것이. 그 장치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 보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가 막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막 그랬던 공무원들이 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막 돈을 잔뜩 받아먹고 어떤 사람들에게만 막 유익하게 해주고 막 이러는 걸 보고 여러분 막 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격분하죠. 여러분은 절대 그런 위치에 가도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주일날 우리 이 교회 주변에 그 담배꽁초 뭐 이런 거 주스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스러 다니면서 저는 그 주스러 다니면서 한 가지 참 제가 아름답게 변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쑤시개는 버려왔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오는 식당에서 이쑤시개 있잖아요. 이쑤시개. 그 이쑤시개는 버려왔어요. 왜냐면 이쑤시개는 오래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바지에 넣으면 잘못하면 찔리고요. 막 이러기 때문에 이쑤시개는 이렇게 오다가 슬쩍 이렇게 딱 버렸어요. 이쑤시개. 근데 제가 그 집게로 주스러 다니면서 느낀 건데 이쑤시개 잡기가 제일 힘들더만. 그래서 야, 내가 죄값을 치르는구나. 그러면서 이쑤시개를 더 잘 줍고 그 다음에 변한 게 뭐냐면 이제 이쑤시개를 안 버립니다. 제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선하게 막 주워 다니면서 평상시에 버리면 이거 참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못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름답게 변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아름답게 변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이쑤시개 버리는 사람은요. 이쑤시개. 또 자기가 좀 귀찮은 물건을 갖다 그냥 길에 다니면서 버리는 사람은 분명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뇌물 먹을 사람입니다. 심보가 똑같은 심보예요. 자기 편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다니면서 길에다가 한 번도 뭐를 버리지 않은 분들은 그런 분들을 높은 분을 시켜드려야 돼요. 다음 따라합니다. 나는 분명히 뇌물을 받아먹을 사람이야. 분명히 받아먹을 사람. 왜? 그 심보가 그 심보예요. 길에다 쓰레기 버리는 심보랑 높은 자리에서 뇌물 받아먹는 심보랑 똑같은 심보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걸려서 잡혀가고 우리는 안 걸려서 여태 안 잡혀간 겁니다.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죄의 어떤 경중이 있겠지만 그 심보로 이야기하면 원래 다 잡혀가야 될 심보라는 거예요. 심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도소와 교회의 차이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교도소는 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몰려있는 집단이 교도소고 교회는 뭐라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집단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늘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해야죠. 근데 우리는 고백하지 않고 그 고백보다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자신의 정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가 다 없어진 사람들만 죄를 짓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 하나된 우리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뭐로 판단합니까? 아,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툭 하면 예배 빠지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봉사도 하지 않는 사람이야. 헌신도 하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말씀에 대해서 몰라. 이루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기도, 예배, 봉사, 헌신, 말씀, 이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들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열을 나눠가지고 정죄하는 그 순간에 그 아름다운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늘 찬양하고 거기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함으로써 내가 이만큼 갖고 하나님께로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은 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하심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였다는 걸 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너가 정죄하는, 너가 판단하는 그 사람과 잊지 말아라. 너는 늘 같은 심보로 같은 유형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만 잊지 말아라. 그래서 너가 누구를 정죄하는 그 순간에 바로 너는 너를 정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 비슷한 심보로 비슷한 유형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나 참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살 도저히 희망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정죄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큰 교회에서 왕대접을 받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돈 다 갖다 쓰고 막 별의별 일들을 자기 집안의 부만 축적하는 그런 목사가 도저히 김은호 목사는 될 수 없기에, 그럴 능력도 없기에 오히려 포기 딱 하고 저 사람들 욕하는 재미로나 살아야겠다 하고 살 수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저 스스로. 너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니냐? 하나님 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각종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저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도저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없기에 포기하고 그런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들여서 이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수 없기에 포기하고 나는 아이들의 행복을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해요. 어릴 때는 놀아야 돼요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자유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기도 똑같은 심보, 비슷한 유형의 죄를 지면서 남을 늘 판단하고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 양 사는 사람한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3절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는 판단만 하고 늘 다른 사람들한테 안 걸렸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네 속을 모르니까 너는 늘 판단만 하고 정죄하고 너는 판단을 안 받을 줄 아느냐?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거 원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너 남을 늘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너도 똑같은 심보와 똑같은 유형의 죄를 지면서도 늘 남을 판단하면서 너에게 아무 일도 없으니까 나는 그래 꽤 괜찮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오래 참아주실 뿐이야. 아멘? 너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오래 참아주심을 멸시하는 거야. 나는 꽤 괜찮게 사니까 아무 일도 없구나. 나는 안 잡히는구나. 나는 안 걸리는구나. 나는 망신을 안 당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를 향한 오래 참아주심을 멸시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한테는 별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나는 꽤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는 사람은 반대로 저 사람은 신앙생활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할 수 있다라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오직 뭡니까?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너 회개하라고. 너가 정말 누구를 판단할 때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룩함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하게 너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비교적 선하게 살고 있다고 자의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고 그런 우리 금요철학 때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냥 우리 집안에 내 가정에 별일 없으니까 내가 괜찮게 그래도 썩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내가 썩 괜찮은 인간이라서 내 삶이 평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이 평탄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1장 뒷부분과 지금 2장 시작하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바울 사도가 왜 하느냐?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다. 어쩔 수 없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 죄로 오염돼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야만 했다?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당신의 피로 채우셔야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가서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많이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괜찮게 살아서 아무 일이 없는 거 아닌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아주셔서 아무 일도 없는 줄 깨닫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점점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지금도 오래 참아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붙잡고 늘 자신을 더 겸손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 아름다운 성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